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서의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자,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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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도반님들. 자, 12월 25일 이제 오늘이 이제 2015년 법회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2016년 1월 2일까지 연말 휴가 기간입니다. 그래서 가족들과 연말연시 잘 보내시고 2016년 1월 3일 일요법회부터 시작해서 새해에 뵙겠습니다. 일요일날 하는 거는 이 말 한마디 제일 처음부터 공부의 윤곽과 바탕부터 시작을 하고 화요일 저녁에는 새말기 처음부터 합니다. 그리고 이제 화요일 낮에는 금강경하고 이제 격주로 저녁에 유마경은 그대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2016년 동계정진 2016년 1월 8, 9, 10일 3일 연장 안 계셔도 왔다 갔다 하시면서도 꼭 시간을 내서 공부하는 분위기에 좀 푹 젖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또 새해도 맞고 했으니까 좀 새로운 기분으로 좀 출발을 좀 정진해서 해서 가면은 약발을 좀 많이 받지 않을까 1년 동안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교재는 백봉 선생님 음성법문하고 유마경의 우리 문수사리 문질품하고 새말기
모습을 잘 굴리자. 바탕을 놔두자. 그리고 그 모습 공식 하기는 그 문수사리 문줄품이 전부 모습 공식과 새말귀예요. 문수사리 문줄품. 또 선생님 저기 법문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일과를 잘 굴립시다. 모습은 바탕의 작용. 우리 지금 이 모습이 다 나타나 있죠. 이것은 뭐? 바탕의 작용으로서 일어난 것이다. 그래서 어떤 모습도 무엇이 없다? 실체가 없다. 있는 듯한 것이다. 그것은 실체가 없다. 그래서 작용, 나툼이고 변하고 헛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 모든 모습을 나툰 텅 빈 바탕 자리에서 모습을 잘 굴리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입안은 좀 그게 잘 안 되시죠? 안 되는데 이제 계속해서 모습 공식을 자꾸 하다가 보면 이제 저절로 됩니다. 저절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러면 이제 모습 공식 칠판이 이게 변하고 헛것이구나. 내가 화가 나면 내가 화를 내는 것이 이 화가 변하고 헛것이구나. 또 이런 책을 보면 이 책이 변하고 헛것이구나. 이 책상이 변하고 헛것이구나. 이 밥이 변하고 헛것이구나. 변하고 헛것이라서 이렇게 내치는 게 아니죠. 변하고 헛것이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때까지는 어떻게 알았다고요? 이거 진짜구나. 이렇게 알았지요. 공덕장 보살님 그렇죠? 이거 진짜구나. 이렇게 알았거든. 내 몸도 진짜 나구나. 칠판도 진짜구나. 이랬던 걸 어떻게 하라고요? 이게 변하고 헛것이구나. 이렇게 자꾸만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변하는 거는 확실하죠. 이거 가만히 놔둬도 풍화작용이 일으킬 거니까요. 그래서 이 모습이 지금은 있다 하더라도 일정 시간이 경과하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변하고 헛것이구나. 이렇게 하라라는 거예요. 변하고 헛것이니까 이거는 이다 아니다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죠. 근데 이제 처음에 하라고 하면 처음에는 진짜다 하고 있다가 변하고 헛것이다 이러면은 가짜로 다 갖다 또 마음이 갖다 달라붙어. 진짜 아니면 가짜, 있다 아니면 없다. 우리는 그렇게 돼 있거든. 마음 자세가 마음을 씀씀이가 좋다 아니면 나쁘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지. 늘 생각이. 그런데 내가 이때까지 진짜라고 알았는데 이것은 변하고 헛것이구나. 너도 변하고 헛것이구나. 나도 변하고 헛것이구나. 이렇게 변하고 헛것이구나. 이렇게 아는 것이 어떻게 과학적으로 아는 거지요. 공덕장 보살님 그렇지? 과학적으로 아는 거예요. 이 말 자체가 과학이에요. 과학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이거든. 왜냐하면 이거는 계속 풍화작용을 일으켜서 없어질 것이거든. 그러니까 헛것이거든. 또 변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변하고 헛것이구나. 이것이 좋다 나쁘다가 아니죠. 있다 없다 그 말이 아니죠. 이것이 변하고 헛것이구나. 내 몸이 변하고 헛것이구나. 화를 내면 이 화가 변하고 헛것이구나. 그래서 어떻게 여기에 머물 수가 없구나. 그런데 나는 이때까지 맨날 머물렀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그게 좀 어렵죠. 헛것이구나 이러면 허무한 데로 훅 빠져버려. 처음에는. 근데 이거 지금 변한다 헛것이다라는 것은 굉장히 과학적인 얘기예요. 과학의 원리를 둔 얘기잖아요. 지금. 그렇게 해서 꾸준히 이제 공부를 지어간단 말이죠. 그렇게 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수행이라. 수행. 이것이 변하고 헛것이구나. 그래서 여기에 머물 수가 없는 것이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머물지를 않아. 이것이 진짜면 자꾸 머물게 되겠죠? 화가 확 나. 이러면 화라는 것이 변하고 헛것이구나.
그래서 거기에 머물 수가 없구나 라고 알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화가 막 되게 끓어오르다가도 화가 자꾸만 화가 멋이다 머물 수가 없구나. 화에 머물 수가 없는 것이지. 내가 그렇게 하면 화가 가라앉지요. 처음에 에너지가 강한 것은 가라앉기 힘들지요. 그래도 자꾸만 하다가 보면 가라앉아. 왜? 머물 수 없다는 걸 알아서 가라앉는 것이지 화를 그냥 꾹꾹 눌려서 내리누질려서 참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참는 거는 공부가 아니요. 참다 보면 그 폭발하는 거지요. 변하고 헛것이라서 화를 내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어떤 데 보면 자를 조금 그거 해야 되겠다 싶으면 짐짓 화를 내게 되죠. 그러면 화를 굴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것을 수행이라고 해요.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뭐 한 것에다가 내가 뭐 집중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이치를 알아서 그러니까 거기에 그것을 좋다 나쁘다 해서 없애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그 모습 자체가 모습에 내가 들어앉았을 때 어떻게 자꾸만 모습이 나타나는 바탕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백봉 선생님 버전으로 하면 상대성을 걷어잡고 절대성으로 돌아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얘기를 그렇게 표현을 하셔요. 오히려 그 표현이 더 머리에 쏙 들어올지도 모르죠. 사실은. 그러니까 내가 모습에 들어앉았을 때 내가 모습이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걸 알아서 모습을 나타내는 그 바탕자리로 되돌아오는 것. 이것이 수행이에요. 막 그 하는 게 수행이 아니에요. 계속 그렇게 하는 것이 수행입니다. 그래서 그때 얘기했죠. 공덕장보살님 번뇌를 어떻게 제어할 것인가? 번뇌라는 게 없는데 뭐 실체가 없는데. 그렇게 어떻게 제어를 할 것인가 이 말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번뇌 속에 굉장히 있잖아요. 근데 머무를 수가 없다고 자꾸 생각해요. 번뇌라는 거는 뭐 본래 실체가 없는 건데 우리가 번뇌라고 그렇죠. 하니까 그 번뇌라는 게 뭐 실체가 없으니까 저절로 사라질 거고. 그렇죠. 그렇게 해야지. 그래서 번뇌를 없앤다는 말은 번뇌를 또 제한다는 말은 무엇이냐? 어떤 조작을 하지 않고 가만 내버려두면 돼. 그런데 우리 가만히 안 내버려두죠? 어떤 데는 내가 그걸 내버려뒀는지 안 내버려뒀는지 모르고 그 안에 들어앉아 있죠? 그렇죠? 이것이 문제죠. 내가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도 모를 때 또 문제가 되고 이론은 알아. 번뇌라는 것이 본래 허망한 것인데 그거 들어앉으면 안 되지. 근데 마음대로 되나요? 안 돼요. 그래서 계속 잘 모습공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습공식을. 그래서 번뇌는 아무런 그 번뇌를 없애는데 아무런 조치를 취할 필요도 없어. 어떻게 하면 된다? 가만히 냅두면은 지가 왔다가 때가 되면 사라져. 근데 내가 화가 되게 나든지 되게 슬프다든지 되게 이렇게 한 것에 딱 꽂혀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 속에 이미 들어가 있어서 이걸 가만히 아무런 조치를 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조차 생각이 안 나. 이미.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한참 떠내려가서 저까지 가다가 보면 맞아. 이게 변하고 것이고 머물 수가 없는데 내가 거기에 맨 들어앉아서 이렇게 했구먼. 이런 생각이 나죠. 생각나는 것만 해도 다행이에요. 근데 보통은 그런 생각도 못해요. 왜? 늘 그런 번뇌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생각 자체가 어떻게 돼 있냐면 번뇌가 있다에서 출발이 돼 있거든. 그죠? 아니면 또 없다에서 출발을 해요. 우리는 있다 아니면 없다에서 출발을 해요. 나도 어떻게 해요?
나라는 생각도 무엇에서 출발해요? 있다에서 출발해요. 그래서 나는 내가 있다에서 출발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되돌아서 그것을 직접 말로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깨달았을 때 나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그때 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나는 내라는 것도 하나의 생각이지요. 어디에 붙은 생각이에요? 몸뚱이에 붙은 생각 아니면 나라는 그 연속체라는 행위자에 붙은 생각이거든. 근데 생각은 뭐예요? 모습이거든. 모습은 실체가 없는 것이거든. 변한다 것이다 여기에 머물 수 없다라고 자꾸 나라는 생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된다? 붙잡고 나라는 생각이 일어난 그 바탕으로 가서 자꾸만 그 바탕에서 나라는 생각이 녹아버려야 되는 거죠. 왜? 나라는 것이 본래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 생각이. 그런데 희한하게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나라는 그 생각이 주인 노릇을 해. 맨 주인 노릇을 해. 그러니까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그 자리가 아니고 그 자리에서 인연과 조건에 의해서 일어난 그 나라는 하나의 생각이 밥 먹을 때도 내가 먹는다. 뭐 화를 낼 때도 내가 화를 낸다. 사는 것도 내가 산다. 막 계속 나야. 어릴 때부터 죽을 때까지. 그지요? 그 내가 자기가 뜬금없이 나와서 막 주인 노릇을 해. 그러니까 그 내가 어떻게 해요? 나는 깨달아야 되겠다. 나는 진실한 삶을 살고 싶다. 나는 어찌해야 되겠다. 나는 어찌해야 되겠다. 계속 이렇게 구하고 있거든. 근데 그 나라는 그 생각의 꼭 말하자면 근원에 가지 않으면 나라는 생각이 있으면은 여기가 있으면 나라는 생각이 있으면 이게 뿌리라 지금 뿌리인데 여기서 막 가지를 쳐. 나는 어찌해야 되겠다. 나는 어찌해야 되겠다. 막 가지를 쳐서 나중에 뭐까지 인다 열매를 대롱대롱 매달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만 본다? 열매하고 가지만 봐요. 막 꽃도 피워 여기서. 그래서 뭐야? 나는 깨달아야 되겠다. 못 깨달아서 안 다니거든. 그죠? 나는 진실한 삶을 살고 싶다. 진실한 삶을 살고 싶다던 이거 하나의 이야기죠. 하나의 가지고 열매예요. 근데 요 진실한 삶을 살고 싶다라고 말하는 깨달음을 얻고 싶다라는 이거를 말하는 자가 누구요? 이걸 지금 원하는 자가 누구냐고. 안영수 씨 원하는 자가 누구예요? 나잖아요, 나. 내가 깨닫고 싶고 진실한 삶을 살고 싶고 내가 뭐 내 새끼 잘 됐으면 좋겠다 어쨌다 뭐 온갖 생각을 다 해 지금. 온갖 생각을 다 밉다 없다 온갖 생각을 다 해 지금 하는데 요 생각의 근저에는 나라는 뿌리 생각이 딱 또한 뿌리 생각. 요 생각들은 요 뿌리에서 기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요 뿌리 생각은 어디로 이 근원으로 찾아가야 되냐는 거예요. 요 뿌리 생각이 어디에 그 일어난 자리의 근원으로 가서 녹아야지 될 거 아니냐고. 이것도 모습이거든. 이 모습이 일어난 바탕으로 얘가 가야 녹을 거 아니냐. 이것이 직접 경험으로 하는 것이 우리가 바탕을 낮추자예요. 모습 공식을 충실히 하고 난 뒤에 지금 새말띠반은 바탕을 낮추자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나라고 하는 이거사님 거기 불 떼십니까? 시골에? 불 안 떼. 기름으로 떼십니까? 근데 이렇게 속 걸어가지고 불 떼가지고 막 장작 불 떼가지고 밥도 막 가마솥 같은 데도 막 많은 거 할 때는 또 막 그렇게 하는 데도 있지요.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막대기를 가지고 이 불이 잘 타도록 막 이렇게 저렇게 해. 막대기를 가지고 이 불이 잘 타도록 공기도 하고 배열도 막 해주잖아요.
근데 요 막대기가 누구냐? 나야, 나.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해야 돼? 이 나를 어디다 집어넣어야 돼? 불 속으로 집어넣어 버려야 돼. 나라는 생각도 타버려야 한다고. 불 속으로 집어넣어야 된다. 그런데 요 나라는 생각을 불 속으로 집어넣지 않는 한 늘 구하고 늘 버리는, 구하고 버리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번뇌에서 헤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공부를 하고 있나? 이 바탕을 낮추는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모습공식, 공리를 철저하게 파악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이 가장 근저에 있는 나라는 이 모습, 이 생각, 나라는 이 생각을 어떻게 바탕소, 얘가 태어난 곳으로 돌려보내야 된다. 지금 그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천일결사 356일자입니다. 감사 노트를 씁시다. 요거는 이제 그 증도가, 신신명하고 증도가는 굉장히 유명한 글귀입니다. 그 증도가 영가 형각선사의 증도가 속에 있는 글인데, 사대를 놓아버려 붙잡지 말고, 사대라는 것은 지수화풍이지요. 다른 말로 하면은 온갖 모습을 이루는 그 근본 요소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대를 놓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몸뚱이 모습을 다 놓는다는 말입니다. 이게 사대를 놓아버려 붙잡지 말고 정멸한 성품 가운데서 인연 따라 먹고 마실지어다. 정멸한 성품이 뭐야? 바탕자리예요. 보고 듣고 말하고 하는 이 바탕자리가 정멸한 성품입니다. 인연 따라 먹고 마실지어다. 이 말이요, 우리 이때까지 했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좋아하고 싫어하고, 이 말이죠. 재행이 무상하여 조건 지어진 법이지요. 재행이라는 건 조건 지어진 법이 덧없다, 무상, 변하고 헛것이다, 이 말입니다. 무상하여 일체가 공한 것이, 일체가 그 실체가 없는 것이, 그것이 곧 열애의 크고 원만한 깨달음이다.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기본적으로 모습 공식을 충실해서, 이 모습이 변하고 헛것이구나. 여기에 머물 수가 없는데 누가 머물러? 내라는 얘도 뭐요? 모습이거든. 이 모습. 근데 얘는 뭐야? 완전 뿌리 생각이야. 가장 근저에 있는, 가장 하부에 있는 뿌리 생각이 나라는 것이 어쩌고 하려고 저쩌고 하려고 막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것이 변하고 헛것인 거를 완전히 알아야 우리가 공부에 말하자면, 다른 말로 하면 견성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 말이. 그래서 우리가 시작을 할 때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이랬는데, 처음 오시는 분은 어떤 점이 제일 어렵냐면 육체가 이런 돌이나 나무같이 무정물이라는 것이 굉장히 이해하기가 힘들 거라. 공덕장보살님은 어떤가요? 육체가, 우리는 유정물이라고 배웠어요. 그지요? 유정물이라고 배웠는데 무정물이라. 지금 이 몸이, 내 몸이 기와 짱이나 돌멩이와 똑같다는 얘기거든요. 그것이 굉장히 이해가 불가라. 이거사님 어떻습니까? 예. 그래서 이 몸뚱이는 성품이 없어. 그래서 몸뚱이는 모습을 나타났으니까 병도 앓고 하지요. 그런데 몸뚱이는 지가 앓는지 앓지 않는지, 아픈지 안 아픈지 몰라. 그러니까 누가 알아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알아요. 그러니까 몸뚱이를 잘라서 바깥에, 이 한쪽 팔을 잘라서 불 속에 집어넣으면 몸뚱이가, 그 팔이 뜨겁다고 쫓아 안 나오지요. 그냥 타버리지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같이
법신과 색신이 같이 있을 때는 금방 아프다고 하고 해서 자기 방어를 하지요. 근데 이걸 뚝 잘라서 또 죽은 사람 시체에 막 불에 넣고 막 땅에 묻어도 얘가 시체가 벌떡벌떡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뜨겁다고 또 저기 뭐 답답하다고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점이 굉장히 이해하기가 힘이 들어. 이 몸뚱이는 자체 지혜가 없다는 것이, 자체 성이 없다는 것이, 그 성이 성품 지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자꾸만 이제 변하고 헛것이구나, 변하고 헛것이구나를 자꾸 해서 어떻게 되느냐, 이 뿌리 생각 나를 놓으면 이것이 정말 느낌으로 다가와요. 이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빛깔도 이 몸뚱이는 무정물이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굴린다. 요 점이 이 두 가지가 진짜 난해한 건데 사실은 요 두 가지를 정확하게 정견을 가지고 이해를 안 하면 부처님의 가르침에 들어가기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맨날 모습놀이밖에 안 하거든. 자, 페이지 126쪽 보십시오. 존중 종교본인데 122쪽에 번역만 한번 읽어보고 다시 할게요. 자, 122쪽에 번역 시작. 이에 사불의 인자를 따르면 마땅히 알지어다. 이곳은 온갖 생각의 하늘과 사람과 아수라가 다 응당 공양하기를 천천히의 하늘과 같이 하거든. 어찌 하물며 사람이 있어서 다 하늘이 받아가지고 읽고 외우리요. 수고리야 마땅히 알지어다. 이 사람은 가장 위로 제일 많은 등법을 성취하느니 만약 이 행위를 있는 곳에는 곧 부처님과 존중받는 제자들이 계시느니라. 성취 최상 제일 희의지법이라고. 이 사람은 가장 최고의 제일 최상이니까 최상 제1이니까 최상 제1 희의지법을 성취한다 이 말이에요. 무엇이 있으면은 상대적이 되지요. 네, 절대적인 법이다 이 말입니다. 자, 126쪽 보십시오. 그런데 항차 청정한 무예심으로서, 무예심이 청정하다고 했네요. 무예심이라는 것은 어떤 장애가 없는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이 무예심이 청정하다고 했어. 무예심이 어떻게 청정하지요? 청정한 무예심이라고 되어 있네. 장애가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분별이 있는 거지요. 둘러보는 겁니다. 사실은 지금 이제 우리 저녁반에 이 말을 가지고 공부를 확실히 할 건데 이 반은 지금 이해를 잘 하려는가 그거는 몰라서 내가 말은 안 했는데 청정한 무예심이 나와서 그런데 마음이 한 마음이라요. 마음이 내라는 것이 있고 빛깔도 소리도 없는 자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다 이 뿌리 생각을 가져. 아상이지요. 그 아상은 한 마음이 바깥으로 경계 따라 바깥으로 나오면 무엇이다? 아상이 되는 거예요. 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이 안으로 들어오면 바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있고 내다 하는 그 자리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한 자리가 바깥을 향해서 나오면 대상을 만들거든. 그러면 대상이라는 것은 무엇이 있어야 된다? 그 대상을 보는 자가 있어야지 대상이 있게 되거든. 근데 이것이 그렇게 이해가 잘 안 돼요. 이 말이 실제로는 어려운 말은 아닌데 실제로 어려운 거라. 왜? 늘 둘러보고 있으니까. 나다 너다. 선이다 악이다. 안과 밖이다. 여가 속에 있기 때문에 이 말이 이해가 잘 안 돼.
예를 들어 말하면 좋다 나쁘다 하는 마음이 따로 있는 거 아니지요? 한 마음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어요. 한 마음이 내다 할 때도 있고 삐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바탕짜리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한 마음밖에 없어. 근데 사람들은 맨날 둘러놓고 봐. 이 바탕짜리와 내다 하는 자리를. 그러니까 어떻게 하려고 해요? 자꾸 깨달으려고 해. 깨달으려고 하는 거는 어떻게 하는 거지?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깨달을 것이 없는데 이만 이대로 깨달은 상태인데 자꾸 깨달으려고 해. 그것을 요 나라는 거, 무엇을 하려고 하고 버리려고 하고 구하려고 하는 것을 우리 요새 쉽게 말하면 에고라고 해요. 이것이 에고예요. 에고라는 것은 굉장히 모든 것을 동일시를 해. 육체가 내다. 또 지나간 과거가 내 거다. 다가올 미래에 대한 불안도 내 거다. 현재도 내 거다. 뭐 집도 내 거다. 무엇이 전부 내 것. 이렇게 하면은 그 나라고 하는 것은 에고가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깨달아야 되겠다. 이럴 때 나 이렇게 하는 것이 뭐죠? 에고예요. 에고. 근데 이 에고는 실체가 있느냐? 실체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뭘 따라서 이 에고를 좇아서 근본으로 가서 이 에고라는 것이 실체가 있냐? 이것을 지금 공부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에고라고 하니까 더 쉽지요. 거사님. 쉬운 것 같은데. 예? 나라고 하는 게 더 쉬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나는 깨달아야 되겠다. 나는 뭐 진실된 삶을 살고 싶다. 나는 어찌해야 되겠다. 나는 어찌해야 되겠다. 나는 어찌해야 되겠다. 하고 막 해. 그럴 때 나는 누구냐? 에고라는 거예요. 나라는 아상이라는 거예요. 아상의 나야. 그런데 이것이 깨달을 것도 없고 진실된 삶을 살 것도 없고 구할 것도 없고 버릴 것도 없어. 그럼 어떻게 되느냐?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구함도 없고 버림도 없고 깨달음도 없고 진실도 없다라고 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바탕자리에 머무는 거예요. 이렇게 간단해요. 요 구조가요. 어려운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굉장히 간단한데 굉장히 어렵게 느껴져. 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에고가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이 에고는 나라는 생각은 모든 것과 동일시를 해버려. 몸뚱이도 내다해. 몸뚱이가 내일 리가 없거든. 몸뚱이가 쉬지 않고 변하고 내라는 생각도 몸뚱이가 없으면 내라는 생각이 붙을 자리가 없거든. 그런데 희한하게 여기 탁 갖다 붙으면 모습에 들어앉으면 이 말인데 헤어나올 수가 없어. 그 점이 불가사의한 점이다. 불가사의한 점이다. 그래서 항차 무예심이라는 것은 둘러보지 않는 마음, 분별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청정하지요. 그래서 항차 청정한 무예심으로서 사고계가 아닌 전처의 경을 받아 지녀서 읽고 외운다면 곧 바로 이 몸 가운데의 삼신불이 현존하는 것이니 법신, 화신, 보신이라는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전부 화신이지요. 화신인데 화신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은 법신이 있어야 가능하지요. 그래서 불법성이 전부 다 내 성품짜리지요. 그게 어찌 최상 죄일로 드문 사람이 아니겠는가 뿐이랴. 이 경전을 모신 처소에까지라도 공덕성이 서려 있음을 드셨는데 중요한 의취가 있음이 느껴진다. 그러니까는 그것만 하는 분뿐만 아니라 이 경전을 모시고 있는 처소도 공덕이 서려 있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의취가 있다는 거죠. 앞에서 경의 수승을 밝히시고 경이 아주 수승함을 밝히시고 다음은 인법의 존중을 가르치셨다.
인법이라는 거는 그 말하자면 제자도 거기에 부처님의 탐묘가 있고 제자에게 뭐 이렇게 돼 있죠. 다 향을 뿌리고 이렇게 돼 있죠. 인간으로서의 존중할 바가 성현이라면 성현의 조정은 종이라는 거 아시죠? 종자 마루 종자입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우두머리죠. 이 종자는 당연히 부처님이시다. 그렇다면 부처님의 조정은 누구냐고 할진된 두말할 거 없이 경이라고 답을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모든 성현의 조정은 부처님이고 부처님의 조정은 경이라는 거죠. 이러므로 이 경은 불과 부처님과 성현의 조정이 되는 바이라. 그 수성함이 조이 말할 수가 없으니 실로 경전의 존귀함을 알고도 남음이 있다. 이럴진된 부처님과 성현의 조정이 경전이라면 그 경의 조정은 마땅히 누구일까? 학인들은 한마디 일러라. 이 대목도 건성으로 넘어가지 못하는 드높은 관문이니 사나운 정진으로 돌파하라. 안용수 씨, 불과 부처님과 성현의 조정이 경전이라면 이 경의 조정은 누구일까요? 누구인가요? 이 경의 조정은 누구요? 부처님과 성현의 조정은 경전인 거 알겠어. 근데 이 경의 조정은 누구냐는 거예요. 이 경의 조정은.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이 공부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경의 조정은 누구일까? 이거사님, 이 경의 조정은 누구일까요? 경일 것 같아요. 예? 경일 것 같아요. 경의 조정. 예, 경의 조정이 경일 것 같아요. 경의 조정이 경. 예. 어떤 경이요? 주님 말씀하시는 모든 게 경이 아닙니까? 예. 근데 지금 또 물었다, 선생님이. 네. 부처님 말씀하신 그 경의 조정은 누구냐는 거야.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 그렇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바로 경의 조정이잖아. 다른 말로 하면 나. 진짜 나. 우리는 전부 무엇이다? 전부 다 한 권의 살아있는 금강경이라는 거야. 살아있는 금강경이라는 거야. 왜? 경은 뭐예요? 이렇게 문자하고 종이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직접 굴리잖아요. 현재로.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하고 좋아하기도 하고 있잖아 지금. 그러니까 경의 조정은 바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진짜 나. 일체 만법을 나타내는 진짜 나가 무엇이다? 경의 조정이다. 앞에서는 채로 좇아서 용을 일으키는 자리지만은 이곳에서는 용을 걷어잡고 채로 돌리는 당초로 보고 채용이 둘이 아닌 소식에 붓을 돌리자. 절대성인 진공의 채성 속에서 이루어지는 상대성인 묘요의 용상은 절대성의 진공이라는 것은 진짜 텅빔이니까 뭐예요? 일차의 만법을 나툴 수 있는 텅빔이 진공이라요. 만약에 그냥 비고 아무것도 나툴 수 없는 것을 뭐예요? 단멸공이라고 해요. 단멸공. 그런데 이 진공이라는 것은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차의 만법을 나툴 수 있는 진공입니다. 절대성인 진공의 채성, 그 바탕의 성품 속에서 이루어지는 상대성, 모든 모습이죠. 모습인 묘유의 용상. 그러니까 있는 듯한 묘유의 그 용상, 스미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절대성과 상대성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묘유의 용상은. 근데 상대성인 묘유의 용상은 뭐야? 있는 듯한 것이거든. 묘유는 이 묘유라고 하지만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거든.
본래 체성으로 더불어 둘이 아니련만은 절대성인 진공의 체성 속에서 이루어지는 상대성인 묘유의 용상은 본래 체성으로 더불어 둘이 아니련만은, 그러니까 상대성은 절대성과 둘이 아니다. 왜? 왜 둘이 아닙니까? 왜 둘이 아닌가요? 공덕장 보살 왜 둘이 아니에요? 그 절대 그 상대성은 절대성을 굴리기 위해서 이렇게 채로만 있는 거지. 그냥 그게 그 실체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게 뭐야? 절대성과 상대성은 좋아요. 자, 그다음 안영수 씨는요. 상대성은 절대성이 반대 개념이고 절대성이 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째서 씀이가 되는 거예요? 상대성이 어떻게 절대성의 씀이가 되는 거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야? 절대성이라는 거 텅 빈 그 뭐야? 진공이잖아요. 진공에서 그 뭐야? 모든 걸 맞출 수가 있잖아. 그 맞춰진 게 그 상대성이잖아요. 그러니까 둘이 아니라는 거죠. 그걸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뭐죠? 절대성도 공성, 작은 상대성도 공성. 그래서 뭐 생각하면 된다? 축냄비 생각하라. 내가 축냄비 많이 했죠? 축냄비에서 아무리 축이 끓어도 온갖 모양으로 다 끓어도 뭐요? 축이요. 온갖 모양이 다 끓어도 A, B, C, D, E 다 끓어도 뭐야? 바탕이 죽이요. 죽이면 요 죽 A, 죽 B, 죽 C, 죽 D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뭐야? 죽은 잊어버려. 그래서 A, B, C, D만 있는 줄 알아. 그래서 공덕장은 뭐야? 죽 공덕장, 죽 무구강, 죽 안영수, 죽 이거사님 그런 거야. 죽 일심해. 근데 죽은 싹 빼먹어버려. 우리가. 그래서 중생이라. 내가 본래 나타난 바탕의 질을 잊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린. 근데 그것이 뭐다? 텅 빔이다. 그 말입니다. 근데 되게 쉽게 설명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자, 사람들은 용상면에만 주저앉아서 온갖 법을 처리하려고 하기 때문에 어디만 앉아있다? 이 끓은 이 죽 모습에만 들어앉아 있어. 죽인 줄 몰라. 그러니까 피아가 없는 곳에 피아, 너와 내가 없는 곳에 너와 나를 지어내고, 지어내서 너와 나를 논하고, 범성, 범부와 성현이 없는 곳에 범성을 지어내면서 범성을 논하고, 시비, 옳다, 그러다가 없는 곳에 시비를 지어내면서 시비를 논하고, 정사, 바르고 삿된 것이 없는 곳에서 정사를 지어내면서 정사를 논하고, 미호, 미하고 깨친 것이 없는 곳에서 미호를 지어내면서 미호를 논하고, 생과 사, 삶과 죽음이, 남과 죽음이 없는 곳에서 생사를 지어내면서 생사를 논하고, 천당과 지옥이 없는 곳에서 천당과 지옥을 지어내면서 천당과 지옥을 논하니 이념이 맞서고 이해가 엇갈리는데 어찌 인류 사회의 대립인들 쉬는 날이 있겠는가? 어떻게 해요? 모습이 있으면, 모습에 들어앉으면, 둘러보면 뭐가 있다? 너와 내가 있고 범성이 있고 옳고 그름이 막 일어나. 그러면 뭐 이해득실이 막 일어나. 그러니까 도저히 이념이 맞서고 이해가 엇갈릴 수밖에는. 그렇죠? 내가 내 이념이 맞다, 네 이념이 틀리다. 이거는 내가 이득이고 네가 손해다. 뭐 이런 식으로 자꾸 한단 말이죠. 그러나 슬기로운 사람은 몸을 한번 굴려서 삼천대천세계의 앞소식을, 삼천대천세계는 모습이죠. 모습의 앞소식을 바탕으로 하고 인생을 밝혀내는 것이니 인생의 앞소식을 바탕으로 하여서
피하를 걷어내고 너와 나를 걷어내고 피하의 압소식을 바탕으로 하여서 범성을 걷어내고 범성의 압소식을 바탕으로 하여서 시비를 걷어내고 시비의 압소식을 바탕으로 하여서 정사를 걷어내고 정사의 압소식을 바탕으로 하여서 미오를 걷어내고 미오의 압소식을 바탕으로 하여서 생사를 걷어내고 생사의 압소식을 바탕으로 하여서 천당과 지옥을 걷어낸다. 그러니까 어디에 앉아있다 이 사람은? 죽에 앉아있는 거예요. 죽에 앉아서 죽의 죽비 죽시 죽디 죽나 죽너 죽 성현 죽 깨달음 천당 지옥 이렇게 되는데 죽에 앉아있으니까 우리가 모습은 지금 다르게 있어도 우리는 다 한 통의 자손, 한 줄기 자손이지요. 그렇죠? 죽에, 그러니까 이 말은 압소식이란 말은 바로 이 죽에 앉아있다라는 말, 바탕자리에 앉아있다 이 말입니다. 되돌아서 모든 법의 뿌리가 비었음을 알되 어떻게 돼요? A, B, C, D, E 하고 막 법이 일어나. 그런데 죽 자체가 텅 비었음을 안다는 거예요. 모든 법의 뿌리가 비었음을 알지. 피하는 거기에는 가지런하면서 범성을 굴리고. 그러니까 이것이 다 죽의 죽비 죽시 이것이 A, B, C, D가 전부 텅 비었음을 아니까 어떻게 너와 나를 굴리는 거예요. 그때는 이때까지는 너다 너 아니면 나 너다 나다 해서 실체가 있다고 꽉 붙들었지요. 그런데 어떻게 너다 나다의 그 뿌리는 비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연에 따라서 너도 되고 인연에 따라서 나도 돼. 그렇게 하면 인연에 따라서 범부도 되고 인연에 따라서 성현도 돼. 그래서 범성은 가지런하면서 시비를 굴리고 시비는 가지런하면서 정사를 굴리고 정사는 가지런하면서 미오를 그러니까 미하고 깨침을 굴리고 미하고 깨침은 가지런하다는 말은 평등하다는 말입니다. 이게요. 왜 어떻게 해서 평등할까? 공성이라서 텅 빔이라서 너와 나는 평등하다. 그래서 열반과 본래 미하고 열반하고 그것이 둘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등이라고 우리 사리 문질품에 이제 나옵니다. 무엇을 등이라고 하느냐? 평등하다고 하느냐? 거기에 이제 나옵니다. 생사를 굴리고 생사는 평등하면서 천당과 지옥을 굴리게 되는 것이니 이 당초의 어느 곳에서 나와 너가 둘이며 범부와 성현이 둘이며 옳다 그러다가 둘이며 바르고 삿됨이 둘이며 깨치고 미한 것이 둘이며 나고 죽음이 둘이며 천당과 지옥이 둘임을 찾아내겠는가? 찾을 수가 없지요. 이와 사가 이려인 본래의 소식처로서 이라는 것은 절대성자리고 사라는 것은 상대성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사가 하나로 의젓하다는 뜻입니다. 이려가 이려인 본래의 소식처로서 이 바로가 용을 끌어잡고 채로 돌리면서 상대성을 끌어잡고 모습을 끌어잡고 절대성으로 돌리면서 바탕자리로 돌리면서 표와 리가 겉에는 모습이지요. 그 속에 숨어있는 것은 뭐지요? 절대성자리 바탕자리지요. 표리가 같이 굴러간다는 거야. 같이 굴러가는 풍광이라 이르지 않겠는가. 실로 불이란 불상과 사리를 이름이 아니고 진짜 부처는 뭐예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모습이 없는 본래 바탕자리라 진짜 부처는. 그런데 우리는 뭘로 안다? 부처님 형상하고 사리가 부처님인 줄 알아. 진리를 이름이 아니고 진리 그 자체가 부처라는 것입니다. 원명하고 담적한 청전 법신을 일컬습니다. 그러므로 법을 설하더라도
이 경의 사국의 문구나 처소가 지중한 것이 아니라 그 사국의 이념이 그 처소로 인연되어서 중생으로 하여금 제도를 받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때문에 그 처소는 이 사국계와 더불어서 또한 은혜스러운 곳이 되는 이치가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정법을 수호하는 것도 정법 수호하는 것도 도량이면서 그 도반들이죠. 그렇죠. 바로 그 얘기입니다. 이 정법 수호하는 도량에서 또 깨친 자가 나오고, 그러니까 도반과 도량의 중요성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이 실다운 진리가 은혜로운 처소로 인연이 되어서 나투어질 때 경전은 모셔지는 것이요. 경전이 모셔졌으면 응당 부처님이 계실 것이요. 부처님이 계시면 반드시 불제자가 있을 것이요. 불제자가 있으면 의뢰의 법회가 열리는 것이요. 법회가 열리면 자연히 천인과 아수라가 공양하고 호법할 것이니, 이러므로 이곳은 바로 불, 법, 승, 삼보가 이루어지면서 삼계의 진리도 밝혀지는 곳인지라 어찌 최상제일인이니 최상제일인이 출현하는 성역이 아닐까 보냐. 그러니까 이 도량과 이 도반들이 모이면 뭐가 되죠? 법회가 되고, 법회가 되면 금강경을, 오늘도 우리 법회 열린 거죠. 금강경을 설하게 되고, 경을 설하면 모든 천인 아수라들이 전부 호법하게 다 이렇게 보호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하면 바로 깨치는 자가 바로 자기의 바탕자리를 보는 그런 사람이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자, 보리모규. 이제 오늘 선생님 그 법문을 요거를 들을 겁니다. 무건 말을 담으니 강산에 올그름이 끊어질세. 말을 담으니 강산 시비절, 시비가 끊어졌다는 겁니다. 범부와 성현은 같이 구멍 없는 피리를 분해 범성 공흠 무공적 고든 마음 직심. 그러니까 여기 보림 오규라고 선생님이 이제 우리 보림 삼강도 있고 보림 오규도 있고 보림 삼관도 있고 그렇지요. 그래서 보림 오규는 뭐냐면은 이게 무건, 직심, 단정, 청결, 인화 이렇게 해서 옛날에 우리 보림선언 다닐 때는 선생님이 요거를 적어서 그 도량에다가 붙여 놓으셨어요. 선언에다가 이 보림 오규를. 그래서 이 선방에 오면 무건하고 직심, 단정, 청결하고 인화하라. 그렇게 선생님이 늘 얘기를 하셨어요. 고든 마음은 조이 태고의 소식을 얻어내니니 직심 가득 태고음 한결 같구나 쇠꽃이라서 지난해 가지가 피었네. 일양 철화 번연지 올바러서 어지럽지 않으니 바탕은 두렷 밝을세. 단정불란 채원명 구리새가 머리를 저으며 문득 날아오르는구나. 동작 점두 각 비례 조촐한 도량은 어디매인가. 청결 도량 제하방 앞도 셋셋 뒤도 셋셋 일러라. 전삼삼 여후삼삼 사람이 고르고 집안이 고르고 세계가 고르니 이 말은 인화 가화 세계화 돌말이라서 신말리를 뛰어 마치구나. 성마 주파 실말리. 자, 이거는 나중에 선생님 그 법문을 들으면서 자세히 듣겠습니다. 이 소식에 흰 구름은 푸른 매에 걸쳤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흰 구름은 푸른 매에 걸쳤대. 푸른 매라는 거는 산이죠. 흰 구름은 푸른 매에 걸쳤네. 이 소식에 공덕장 보살님 알겠습니까? 이 소식에 흰 구름은 푸른 매에 걸쳤네.
앞에 뭐 어쩌고저쩌고 다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이 소식에. 자, 그거는, 그래서 권서라는 건 말았다 폈다는 겁니다. 권서가 자제하니 말았다 폈다 하는 것이 자제로우니 군마 온갖 마구니가 자복 스스로 항복하며. 군마라는 건 뭐예요? 번뇌를 얘기하지요. 모습놀이 하는 거, 그게 군마입니다. 강산에 봄이 드니 곳곳마다 잣나무네. 강산에 봄이 드니 곳곳마다 잣나무네. 이 잣나무가 뭐예요? 아니, 부처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니까 잣나무라고 했어. 근데 잣나무는 봄에만 푸른가요? 아니에요. 강산에 봄이 드니 곳곳마다 잣나무. 이게 무슨 뜻일까? 나중에 이제 공부해 가면서 이제 한번 다시 읽어볼 때 이제 이 얘기가 되겠죠. 흰 구름은 무사밀로 푸른 산을 안녕이노. 맑고 밝은 이 세계에 한 경치를 더함이네. 이 경전을 모신 집에 서기는 왜 설이었노? 하늘 땅에 제일 가는 삼범님이 온다시네. 자, 요 부분을 우리가 그 선생님 법문을 통해서 보리모교는 자세히 듣겠습니다. 자, 이만하겠습니다.